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습관이 절대적인 이유, 다 같이 시작. 기도의 습관이 절대적인 이유. 네. 기도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 그 안에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절대적인 이유. 오늘 대독해 주신 그 본문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도가 안 될 때, 삶의 문제는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근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쭉 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의 문제가 생겨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그 힘이 내재되어 있어서 바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바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기도할 맛이 안 나고 그럴지라도 꾸준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도 잠깐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기도밖에 없다 하면서 기도의 습관이 영적으로 배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안 하고 문제가 찾아와도 안 하고 고난이 닥쳐와도 안 해요. 왜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로 계속해서 불행이 계속해서 또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대물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만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도 큰 건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때 기도하셨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 붙잡았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잘 해결하시고 결국은 부모님이 믿음 잘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더라. 그게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내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더 순종할 힘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더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더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죠.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 전도에 그런 영적인 맛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면 못 견딥니다. 힘들어요. 전도해야지만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도 기도를 하면 안식을 누려요. 기도의 습관이 안 되면은 기도하는 것이 아주 곤욕스럽고 기도하는 것이 큰 노동일 수가 있죠. 그것만 그 단계만 지나가면은 기도의 힘과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갖게 하시고 거절하는 자는 있는 것도 하나님 빼앗아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도 소멸하고 말아요. 마태복음 13장 12절로 13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큰 믿음을 얻고 또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주님과의 관계마저도 깨지고 없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 더 이해를 쉽게 하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비유로 말하면 더 못 알아들어요.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뺏기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면 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면은 그 천국을 날마다 더 간절하게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따분해요. 예배도 따분, 기도하는 것도 따분하고, 전도하는 것도 따분하고, 영적 생활 자체가 따분해요. 그러니까 더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주님이 주신 것도 받아 누리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더 쉽게 이해를 해요. 아, 그 뜻이구나. 천국 마치 이런 거야. 천국 마치 이런 거야.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오, 그런 뜻이구나. 그 비유가 설명을 쉽게, 더 그 의미를 더 쉽게 전달하려고 비유를 사용하는 건데,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평소에 거절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은 도대체 뭔 소리다냐, 무슨 말이야 하면서 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때로는 이런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아예 듣지 못하도록 또 비유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있는 것마저도 기회를 놓쳐버리죠. 주신 기회마저 놓쳐요. 근데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시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뭔가 이 코드가 있거나 뭔가 암호가 있거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알겠다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게 주님의 그 암호 같은 그 비유의 말씀을 잘 알아들입니다. 심판이죠. 내가 비유로 말할 테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차피 나를 거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암호화 시켜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라는 것을 알아듣는 부류가 있었어요. 아,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다가와요. 야, 주님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구나. 그 뜻이었구나. 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구나 라고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은 있는 기회마저도 뺏긴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것 중에 첫 번째 요소가 기도하는 습관은 항상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잠들기 전에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고, 식사할 때도 별건 아닌 것 같죠. 식사할 때도 꼭 기도하세요. 그 어떤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뭐 물 한 컵 떴는데 막 기도하고 뭐 그때마다 기도할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라. 식사할 때도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면 평생의 그 습관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3번만, 식사할 때 하루에 3번만 기도해도 항상 하루에 3번 이상은 하나님을 겨냥하잖아요. 식사할 때만이라도 하나님을 겨냥하게 되면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해요.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하면, 아, 맞아, 나는 감사할 대상이 있다. 또 나의 감사를 받으실 분이 계시다. 내 목숨, 내 숨쉬는 것,
내 일하는 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설교를 압축해서 30분 안에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은 최소한 40분 이상은 기도하자. 주일 날도 압축해서 설교를 하고 남은 시간은 기도하자. 최소한도 일주일에 수요일 저녁하고 주일 오후는 일주일에 이틀은 한번 하나님 앞에 소근거리는 기도 말고 통성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뭐 40분, 50분, 1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자. 왜 아멘 안 하세요? 네. 자, 집이 멀어서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 곳에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집에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늘 충만하면 작은 소리라도 기도가 잘 될 수 있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참 집에서 소곤소곤 기도한다는 것이 힘들어요. 답답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다 애들 돌아다니죠. 또 한쪽에서 테레비 보죠. 그럼 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잘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가까우신 분들은 기도하는 장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은 예배당에 기도하는 장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머신 분들은 기도 생활이 불리하죠. 불리한 만큼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리가 머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전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그 아무리 핑계대도 내 영적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거리가 멀어서 그 예배 시간마다 대면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에 참 불리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예배 드릴 때 더 집중하게 해주시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더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내가 집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리상, 환경상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더 붙잡고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 아유 안 돼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댈 일은 아니다. 핑계 된다고 믿음이 절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핑계 된다고 해서 기도의 영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핑계 된다고 해서 시간 지나서 기도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한 만큼 늘어나게 돼 있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진 만큼 기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굉장히 기도가 힘들고 오랜만에 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방해가 만만치 않죠. 또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1시간 기도 안 하다 1시간 기도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1시간 기도해야지 어떻게 그래도 1시간은 내가 채워야 돼. 그렇게도 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 배입니다. 몸에 배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가 좀 쉬워집니다. 시리즈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는 밤새서 보잖아요. 밤새서. 그죠? 근데 기도 1시간 매일 기도 1시간 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게 나의 영적인 수준이다.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이다. 빨리 인정하면 돼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올바른 긍정은 뭐라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어쩔 수 없어.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맞아. 내가 현재 기도의 습관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이 나 너무 힘이 들어 라고 인정하는 것이 긍정이에요. 그런 나를 인정하고 주님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내게 기도할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긍정입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 좋은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고 문제가 안 찾아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축복입니다. 이제 이후에 전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고 전혀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매일 찬양만 하시면서 살면 돼요. 고난이 없는데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기도할 일이 없을 때는 찬양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만. 근데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있고 고난은 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습관마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에 능력이 없으면 그때 낭패를 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악한 양에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수요일 밤하고 주일날 오후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런 최소한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했으면 동참을 해야죠. 가끔 뭐 오전이나 오후에 가끔 보면은 알아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도의 그런 스케줄을 잘 생활 속에 잘 적용을 해가지고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2번, 이틀 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전 교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면 또 그 안에 영적인 축복이 또 있어요. 아멘.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구약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뭐 사무엘도 말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도 참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다니엘은 참 나라가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이 그때 귀족 출신, 이 왕족 출신의 이 자식들을 이 바벨론에서 많이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다시는 나라가 재건될 수 없을 만큼 인재들을 싹 다 포로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국가를 참 사랑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끌려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다니엘 그 친구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기투합해서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하나님만큼 배신하지 말자. 그 강력한 믿음과 의지를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지켰느냐? 기도로 지켰습니다. 기도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그나마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새로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교제가 일어납니다. 회개도 터지고 감사도 터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도 떠오르고, 야,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친밀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늘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도 승승장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높은 주위까지 올려줬어요. 왕은 교체되는데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뭐 왕들이 계속 교체가 되는데 다니엘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또 붙들어 주셨죠. 또 왕이 바뀌어가지고 다리오 왕이 또 등극을 했습니다. 근데 다리오가 얼마나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인물인데, 이야, 참 대단하다. 너무너무 다니엘을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는 일에 고위 관직들을 뭐 120명인가 많이 임명해 놓고 그 사람들을 또 관리하는 사람을,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 총리 3명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근데 왕이 가만 보니까 이 총리 또 3명 중에 그 중에서 수장 하나를 뽑아가지고 자기하고 직속, 자기가 보고를 받는 그 신뢰할 만한 총리가 누굴까 봤는데 다니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하나 더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총리 셋 중에 그 중에 그 위에다가 다니엘 또 세워야지, 이렇게 총애를 받았어요. 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같은 그 총리였던 2명의 총리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작당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가 있을까? 가만 보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우상 숭배 이런 거 안 해. 술 같은 거 안 마셔. 가만 보니까 다니엘을 올무에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용하면 되겠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는 다니엘이 죽어도 안 할 거다. 그러면 그 법을 정하면 되겠다. 왕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항상 든든히 서 있으려면은 당신 위주로 왕, 당신은 신입니까? 당신 신 아닙니까? 그 당신 외에 또 당신이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뭘 구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뭘 요구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왕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런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아주 죽이는 걸로 그 형벌을 내리는 걸로 왕이시여 그렇게 법을 정합시다. 법령을 내립시다. 다 조서 꾸며왔어요. 왕이시여 초안 다 작성이었으니까 결제하시고 왕의 도장만 찍으시면 나머지 우리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멍청한 왕이 그래 내가 신이야. 천상천하의 신은 나야. 내가 최고의 왕이지. 내가 섬기는 신 외에 그 누구 신에게 누가 절하거나 거기에다가 기도를 한다고? 그 나에 대한 도전이지. 안 돼. 그렇게 해라. 이 멍청한 왕이 사인해버렸어요. 다니엘 죽는지도 모르고 다 왕의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아차 한 거죠. 왕이 당했구나. 속았고 이 다니엘을 이거 공격하려고 요놈들이 수를 잡고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에도 이 왕이 힘의 균형을 잘 유지를 해야지 어느 신하만 잘해주고 어느 신하 못해주고 했다가는 또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또 이 비겁한 짓을 한 거야. 알면서도 내버려 둬버렸어요. 다니엘이 죽거나 말거나. 근데 밤을 못 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다니엘을 살려주고는 싶은데 그럼 지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비겁해가지고 그냥 밤잠을 못 자고 날을 새요. 다니엘은 이미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상징이죠. 하나님 앞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매일 습관대로 3차례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뭐냐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자기 죽는 조서가 작성이 되어서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걸 알고도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했다. 그게 이제 10절 한 절만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왕의 도장이 찍혀서 제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그게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에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기도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목숨은 끊어져도 주님을 섭섭하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죽어도 절대로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할 수는 없지.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 참소했던 자들이 왕이시여 다니엘이 끌려온 주제에 저 이방나라 저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을 업신여기고 자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정한 법대로 도장 찍은 대로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그 왕이 고뇌에 쌓이죠. 밤이
다 됐어요. 빨리 결정하십시오 왕이요. 병기하지 못합니다. 왕도 힘이 없어요. 자기가 도장 찍었으니까. 알았다, 내줘라. 그래 밤새 밤잠을 못 잤어요 왕이. 새벽에 일찍 눈이 뻘게 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사자굴 앞에 가가지고 달달달 떨면서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느냐? 네가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다니엘아, 왕이시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굴에서 나를 지키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내줘라. 그리고 위에 뚜껑을 열고 줄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을 밧줄로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처 자식까지 다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 처 자식들까지 일가족을 다 끌고 그 사자굴에 다 집어 던지니까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가지고 다 씹어먹어가지고 뼈다구까지 남기지 않고 다 씹어먹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또 왕이 자꾸 바뀌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 항상 다니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기를 영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건을 환상으로 싹 열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구약의 계시록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마지막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구약의 곳곳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다니엘만큼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 때까지 사건을 영안을 열어가지고 한눈으로 다 펼쳐져 버렸어요. 그 비밀이라는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초림도 하기 전에 재림 때까지 다 보여줬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만큼 다니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밤잠을 못 자요. 이 엄청난 사건을 나에게 보여주시다니. 너는 너의 할 일을 하고 편안하게 네 일을 하고 너는 네 조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나 네가 봤던 그 환상은 내가 그대로 이룰 거다. 마지막 재림까지 종말 때까지 사건들을 영안으로 열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말하지 않았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가지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내가 곧 가까이 재림한 줄로 알아라.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의 그 말을 다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비밀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습관은 내게 몸에 배게 만들면 영육혼이 축복입니다. 아멘. 정말 고난이 없으면 좋아요. 문제가 없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문제가 와도 고난이 온다고 해도 헤쳐나갑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 더 멀리 가버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더 멀리 떠나버리고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이야 더 남탓만 하고, 그게 기도가 깨져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을 찾아오면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 영감입니다. 영감. 기도하지 않고 영감을 유지한다? 거짓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영감을 유지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감을 유지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것이 있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는데 무슨 영감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영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없는 기도하는 습관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다.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무시하기 때문에 얻는 것이 없는 것이다. 아이고 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루에 25시간씩 아니지 25시간 잠자. 하루에 24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잠도 안 자고. 근데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답된 거 하나도 없던데요. 네가 어떤 의도로 기도했는지 너를 자신을 돌아봐라. 무슨 목적으로 기도했는지 네 자신을 돌아봐라.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올바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있느냐? 그럴 일은 없다. 응답이 안 됐다는 것은 네가 뭔가 의도가 불순하다.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할 만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기도 생활해도 나는 왜 그럴까? 그러면 기도하는 내 모습을 잘 살펴봐야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기도를 해도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를 해도 올바른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피난처는 예수입니다. 그 영적인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내 평생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당황할지라도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바로 그때 주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영적인 감각을 기도로 날마다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